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추석 때 모든 가정이 평안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추석하면 항상 떠오르는 제 소시적 기억이, 추석날 되면 새벽 4시에 모든 가족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깨워서 그럼 이제 새벽 기도를 갑니다. 4시 반이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온 가족이 짐을 싸요. 각자 맡은 짐들이 있어요. 짐을 싸가지고 쏜살같이 봉고차에 타요. 그때 당시 교회에 하나밖에 없던 그 봉고차에 타가지고 이제 온 가족 7가족이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할아버지 집이 완도 고급면 충무리예요. 왜 이렇게 일찍 가냐면 거기가 다리가 안 나져 있었어요. 지금은 다리가 다 나졌어요. 그러니 늦게 가면 진기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배를 타기 위한 차들이 한 4km 정도를 밀려 있어요. 배 한 번 타고 건너가는데 10분이면 건너가거든요.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3시간 걸려요. 3시간.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매해면 추석이면 그때 그렇게 빠짐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다녔어요. 딱 그래서 도착하면 할아버지 댁이 8시였어요. 아침 8시. 그럼 같이 친인척들과 식사를 하고 점심까지 먹고 돌아온 기억이 제 추석의 소시적 기억이에요. 그걸 제가 거의 20대 중후반까지 했으니까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했죠. 근데 참 지금도 궁금한 게, 엄마가 항상 갈 때마다 만면일이라서 그랬겠지만 불고기, 떡, 식혜 이런 음식은 죄다 다 해가셨어요. 물론 여러 우리 친인척들도 해왔죠. 그런데 엄마가 정말로 많이 해갔어요. 왜냐, 만며느리,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항상 저희는 추석에 가면 그냥 그날 왔다가 그날 돌아오는 거예요. 점심 먹고 딱 돌아와요. 왜냐, 아버지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려야 되잖아요. 맡길 사람이 없잖아요.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당일치기. 그러니 아버지의 형제들이 싫어했어요. 장남 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어머니가 섬기는데도 사실은 목회한다고 동생들한테 찬밥 신세였어요. 무시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십수년 동안 해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한 거예요. 가장 노릇을. 딱 가면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8남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는 이들이 고모들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찬밥 신세로 무시는 당했지만 그 십수년간을 동생들에게 늘 앞장서서 추석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그 동생들이 어쨌든지 베풀려고 하며, 동생들보다 항상 형님인 아버지가, 제가 지금 봐도 아버지는 늘 동생들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동생들이 아버지를 맏형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지난 세월들의 결과물로 이제는 그 8남매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해오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 가시냐면 부러움으로 바꿔 가세요. 이게 참 한글이 참 재밌는 한 끗 차이거든요. 한번 PPT를 보세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딱 한 끗 차이로 끝자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제거해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부러운 가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성도님들 가정이 부러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한 끗이 있느냐 없느냐. 언젠가 이렇게 추석 명절이 돼가지고 성도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성도님, 추석 때 정말로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내 단문이 왔어요. 자, 단문을 보세요. 뭐라고 왔겠어요? 추석 명절 목사님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끗이 빠진 거예요. 문자를 보내다가 실수한 거죠. 뭐가 빠졌냐면 님자에 미음자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사 니도 행복하세요.
이게 의도적인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웠던 우리의 지난 날을 하나님이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으로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믿어요.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찬밥 신세도 당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삼으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러운 살 가정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실까? 역설적으로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하세요. 부러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먼저 알게 하세요. 이 에스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 유다 백성들이 가문이 회복되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족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던, 이즈러졌던 12지파 가문의 사람들이 다시 가문을 정비하며 지파들이 정비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문, 믿음의 가문과 가족과 지파로 회복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에스라서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1절과 22절인데,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어요. 우리 가문과 우리의 가정이 평탄하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에스라가 던지는 2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주목해 봐야 될 장면이에요. 평탄한 길, 우리 가문과 가정이 완전히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러워할 만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에스라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22절에 등장하죠. 부끄러워했다.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 뭐를? 왕에게 구했던 것을. 무슨 연고냐면,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에스라 7장 6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귀환하는데 마치 부모님이 추석에 명절에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보내주는 것처럼, 에스라를 선두로 하여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도 알아요. 7장 28절에 뭐라고 그가 고백합니까? 왕과 그의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 귀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문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70년이라는 이 공백 기간, 게다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무려 1442km예요. 좀 놀래보세요. 고향 땅 1442km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안전할까? 총 9,000명이 돌아가는데, 유다 가문의 사람이 9,000명이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보호를 감당할 수 있는 장정이 몇 명뿐이냐면 1,700명 뿐이에요. 9,000명 가운데 1,700명만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7,300명은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어린아이, 노약자, 보호가 안 돼요. 그 당시 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는 길에는
강도 떼들이 득실됐어요. 매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침입해가지고 목숨을 앗아가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금 패물,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걸 퍼줘서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성전에 기물은 물건이와 금과 은 이런 폐물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한마디로 강도 떼들의 먹잇감이죠. 이 1442kg를, 그러니까 그 순간 에스라가 두려움이 생겼고, 에스라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먼 거리를 이대로 가다가 우리 그대로 죽을 것 같다. 가문의 회복은커녕. 그래서 그가 짜낸 묘수가 뭐였냐면, 왕이 나한테 다 주니까 원하는 대로 다 지지해 주는 사람이니까 왕에게 돌아갈 길에 호위 무사들, 마병들, 최신식의 무기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에스라의 이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뭘 1순위로 의지하고 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1순위로, 위기가 오니까 그처럼 자기가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당장 왕이 줄 마병과 병사들과 최신식 무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들이 더 크게 다가왔다는 것을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걸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걸 느껴가지고 에스라가 굉장히 부끄러워한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부끄러워하느냐? 학생이 외모를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외모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학생이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본연의 이 일을 감당하는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해야지, 딴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면 됩니까?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 복장이 더럽다고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자동차를 정비하려면 당연히 복장이 더러워야죠. 양복 입고 정비할 겁니까? 요리사가 자기 이름이 촌스럽대요. 그래서 부끄럽대요. 그 부끄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맛을 가지고 자존심을 걸어야지. 저는 제 이름이 한때는 부끄러웠어요. 한때는 송기도란, 송기도가 뭐야 도대체. 그런데 목사 되고 많이 깨우치고 난 뒤에는 제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이름이 쉽습니까? 한번 들으면 잊지도 않습니다. 한국당에 송기도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1993년도에 I love school이라는 이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기도 찾아볼 때는 한국당에 3명 존재해요. 3명. 성부, 성자, 성령처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얼마나 제 이름이 그 뒤부터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저랑만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진짜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운 건지, 그럼 내가 뭘 부러워해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갔어요. 복음을 전해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떠나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이 너무나 부러워서 유대의 제사장 누구요?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바울처럼 똑같이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니는 누구냐? 이름도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듣보잡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덤벼들어요. 그를 덮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옷을 벗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가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뭘 부러워야 되는지, 뭐가 부끄러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뭘 부끄러워야 됩니까? 뭐가 자랑스러워야 됩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에 없다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성도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때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를 부러워했냐면 이웃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이웃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부러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뭐가 부끄러운지를 알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뭘 부러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걸 사실 나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세요.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인데 바알이라는 그 땅의 신 때문에 그게 부러워가지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부러움이 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성도들 좀 자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부러움이 되는 대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편이 되어주고 너희 상급이 되어주는 민족이 어디 있었냐? 어디 있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정작 부끄러워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 애매한 것, 딴 걸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거든요. 절기는 매해마다 지키는 절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절이나 똑같아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희들의 상급과 너희들이 진짜 자부하고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뭐냐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초막절. 뭐라고요? 초막절이요. 초막절.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추석이 있거든요. 추석.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석을 따지자면 그들의 추석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뭘?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부족함 없이 부끄럼 없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신발 가게도 없고 옷 가게도 없는데 너희를 부족함 없이 거지처럼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보셨다. 40년간이요. 4일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몇 명을요? 200만 명을요. 메추라기를 그들을 한 끼니 먹이려면 반경으로 1km, 메추라기 떼를 90cm 쌓아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매일마다 주면서 부끄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너희를 먹였다. 그 광야를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말씀하시며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던 이 절기를 대대로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대대로 알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이 초막을 기억하고 초막 절기로 지켜라. 너희들이 직접 벌어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 하나님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규례가 솔로몬 역대하 8장 이후로는 없어요. 당연히 지켰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을 범하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악을 범하면서 초막절을 지켰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솔로몬 왕 때 이후로는 지킨 적이 없어요. 가슴 아프게도. 사실은 초막절 때 뭐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추석 때 그들은 뭐를 하는 거냐면, 제가 말씀을 읽진 않습니다. 신명기 31장을 보면 면제년, 7년째를 면제년 그래요. 안식년이죠. 종들을 면제해주고 모든 빚을 면제해주는 그런 안식년과 초막절이 겹치는 그 해는 뭐를 하냐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7일 동안 읽어줘요. 왜? 광야를 통과했던 조상들은 알지만,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준 거 알죠? 우리 동광교회 1세대 동광교회를 건축하고 동광교회를 세웠던 어른들은 알지만 2세대 3세대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이 기적을 전수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런 이 2세대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을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초막 짓고 텐트 쳐놓고 마치 광야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초막 속에 들어가 아버지가, 학사들이 자녀들에게 7일 내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해. 하나님이 우리 부끄럽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게 채우셔. 기억해라.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 읽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유다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움이 임했어요. 나에게 없는 게, 남에게 있는 게 자꾸 부러워지고, 그때부터.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추론해요. 그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 7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이 초막절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70년 동안 안 지켰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안 지킨 기간이 500년이라는 500년. 그러니까 500년에 안식년 7년으로 따지면 500년에는 안식년을 몇 번 안 지킨 거예요? 77에 49, 490. 그렇죠? 그래서 70번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의 초막절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왜 70년이냐? 그 지키지 않았던 70년의 안식년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부끄러움을 당해버려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를 선두로 돌아옵니다. 에스라를 선두로 그 가문과 유다 백성들이 회복을 꿈꾸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에스라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무서워서 누구의 힘을 의지하겠다? 또 왕에게 도움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에게 부러워가지고 지금 70년 포로 됐는데 다시 또 인간적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왕의 방법, 나에게 없는 그 마병과 군대와 최신식의 무기들이 그게 없어서 부러워서 그걸 다시 요구하려 하고 있으니 에스라가 그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바라고 있는 건가? 이게 그만큼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갑자기 문제가 터지잖아요. 내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찾는데,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자꾸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꾸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마음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만족했던,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겼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위기나 신명기에 늘 남겨놓으셨어요.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처음 거둔 곡식, 처음 태어난 양 구별하여 다 누구에게로 드려라? 하나님께로 드려라. 첫 열매. 왜요? 그 처음의 마음이 진심이니까.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자녀에게 1순위가 부모님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자녀에게 부모님이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추석, 우리에게 닥친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얼마나 추석이 기쁨이 많았던 절기 아니에요? 그렇죠? 별거 없어도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충분했어요. 가족끼리 살펴주며. 그때 완도로 갈 때는 다리도 없는데 그렇게 3시간, 4시간씩 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걷는데, 지금은 다리도 낮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가요.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고향마다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린다고 보셨죠? 불효자는 옵니다. 웁니다 말고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야, 너 코로나 가지고 오지 마라. 불효자 차라리 오지 마라. 불효자는 옵니다. 오지 말란 소리예요. 아범아, 이번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돈 보내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돈이나 보내라. 물론 서로를 위해줘서 그러겠죠. 위해줘서. 그러나 시대적으로 보면 과거의 가정에 그 풍성했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했던, 부끄럽지 않게 여겼던 우리 가족들 안에 이런 기쁨과 풍성한 은혜들이 많이 소실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우리 자녀 성도님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려요. 자녀들, 그래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 자기들 삶이 있지,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부모님께 야,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자녀들 좀 오라고 하세요. 전화도 좀 안 하면 뭐라 하세요. 왜요? 당당히 말해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인도하는 건데, 뭘 부끄러워해야 될지, 뭘 부러워해야 될지 우리가 잊어버려서 되겠습니까? 당당히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이 가슴에 다시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추석 때는 제가 못 가니까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장모님 장인 어른을 어제 먼저 뵙고 왔어요. 인천을 다녀오는데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 그 경인고속도로에서 앞에 차가 한 대 가는데요, 조그만한 보라색 다마스 있죠, 옛날 차 다마스, 조그만한 차 털털거리며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차가 앞에서 가는데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리고 출발하고 멈추고 하는 신호가 너무 불균형,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차들이 잔뜩이거든요. 귀성길이 벌써 이어졌는지 너무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가 생각했어요. 약주를 드셨나? 음주운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뒤에서 보니까 그 작은 차 안에 한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거의 다 벗겨지신 거 보니까 어르신이.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차가 휘청거리잖아요. 계속 자기 뺨을 때려요. 졸음을 쫓으려고. 어디를 갔다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자기 뺨을 엄청 사정없이 때리면서 졸음을 쫓으려고 그렇게 막 가시는 거예요. 세월의 흔적이 정말로 그의 모습 안에 물씬 풍겨나는데, 어떤 일인지 아마도 제가 그 어르신을 그냥 제 머릿속으로 추측해 봤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저렇게 졸음을 쫓으며 가정을 일구기 위해, 가문을 이루기 위해 달려오셨을까? 지금도 그렇게 달려가고 계실까? 만약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음료수라도 좀 건네주고 싶었는데, 고속도로라 그럴 수도 없고, 나중에서 이제 갓길이 나와서 그 갓길에 차를 세우고 좀 쉬시는 걸 보고 저희가 안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저 어르신이 저렇게 자기 뺨을 쳐가며 어찌든지 가정과 가문을 세워보려고 애쓰는 걸 그 가문의 자녀들은 알까? 그 자녀들은 혹시 알까? 저도 자녀 입장에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그 이제 여생에 무슨 기대와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도 자기 졸음을 깨며 달려오신 그 부모님의 이 치열한 삶을 그 후손들이 알까? 그런데도 만약 그런 부모님을 그 자녀와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할까?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졸음을 깨가며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일으켜보려고, 그래도 자식들이 나를 최소한 부끄러워 여길까봐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어요. 부지런하게 가문을 세우려고. 그런데 원치 않게 매복한 강도들이 갑자기 달려들고, 막 질병이라는 강도가, 끔찍한 사고라는 강도가, 느닷없이 경제적인 부도와 파탄이라는 강도가 내 가정과 가문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몸은 병들고 몸은 굽어버리고, 원치 않는 이런 사건과 강도처럼 달려드는 이 일 때문에 자녀들에게 나는 인정을 못 받고 마치 가정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그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허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스라는 지금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귀환하려는 거예요. 가문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정말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에스라가 이제는 알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삶과 앞날을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곳에서 선포하며, 자기가 또다시 사람의 방법과 길들을 의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가문을 하나님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늦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 늦었다고.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처럼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구했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앞날을 놓고 마음을 다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추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과 나의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끄러움을 부러움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에스라가 회개하며 자기 마음에 채웠던 부러웠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의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을 품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그 처음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래, 이제는 네가 제일 먼저 나를 믿고 너의 삶과 가정을 나에게 맡기겠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다시 너의 가정을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 8장 31절을 보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그 위협으로 생명을 빼앗아갔던 이 매복한 대적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누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로아데아가 함께 있어 34절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가져왔던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 은과 금과 폐물들 그대로 재봤어요. 무게를. 하나도 손실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스가랴, 이 에스라 시대 때 활동했던 스가랴 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너희와 좀 함께하게 해달라.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을 잡고 나도 좀 함께하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석 명절이 우리 동광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완전히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첫 자리를 회복하세요. 그래서 놀랍게도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끌고 와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 말씀. 에스라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초막절을 이같이 행한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에스라가 다시 초막절을 살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7일 내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부족함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그 부족한 부끄럼 없는 하나님을 다시 잘 붙들고 처음의 자리를 지켜가자. 이렇게 에스라가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가문과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의 처음의 자리를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자꾸 부러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까? 그럼 이제 그 마음을 좀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처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이라는 날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하루를 열면서도 말씀을 열어 하나님 앞에 처음의 자리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응낙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부끄러움을 부러움으로 바꾸세요. 우리 동광교회가 이번 추석 그렇게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